지난주 교회에서 못 뵙고 다른 데서 뵙는데 빠짐없이 다 저랑 만나신 거 맞죠? 많이 오셨어요. 많이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오셨어요. 다 오셨고 거기서 봉덕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게 또 드러나면서 우리 해야 할 일들이 아직까지 있구나, 많다라는 사실도 함께 느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가 교회여 깨어라, 교회라 일어나라, 교회라 찬송하라 했는데 이제 교회가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할 그런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3년차 사역이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위 하나님이 되시고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오셨고, 그럼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한 어떤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 예수님이 머물러 계셨던 지역, 예수님이 아주 관심 있게 해결하셨던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이런 예수님 자체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를 들면 오늘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3년차 사역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역의 무대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인데 갈릴리에 대한 우리 이해와 지식이 충분한가?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갈릴리만 해도 그 이름이 여러 개잖아요. 그 이름이 갈릴리 하나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 호수락 했다가 바다락 했다가 디베라라고 했다가 그 모양은 하프 모양이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이름들도 있고 뜻도 있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주된 지역은 당시로는 유대 땅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땅, 그냥 없어도 무방한 땅, 사라진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땅,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혹 하나 그냥 뚝 떨어져 나간 아우 시원하다 할 만큼 그 정도 대접을 받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갈릴리를 사역의 주된 무대로 삼으신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갈릴리 지역은 솔로몬 이후에 유대 땅이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분열이 되는데, 저기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북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요즘으로 하면 시리아쯤 되겠죠. 다메섹, 그런 북쪽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 갈릴리 지역은 거의 빈 시간 없이 침범을 당했어요. 수탈을 당하고 식민지로 살았던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냥 눈물 마를 날이 없는 땅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15장을 보면 벤하닷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벤하닷의 공격을 받아서 또 험한 꼴 당했고요. 열왕기하 12장을 보면 하사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사엘에게 또 험한 꼴 당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셀이라는 왕한테 또 험한 꼴을 당합니다. 그 후로도 바벨론, 바사, 마게도냐, 애굽, 수리아, 계속해서 이런 이방 민족에게 식민지가 됩니다. 갈릴리가 바람 잘 날이 없고 눈물 마를 날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15장부터 로마가 유대 땅을 정복하는 그때까지 갈릴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한 부분이고 믿음의 족속에게 12지파에게 분할된 하나님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 땅은 하나님의 땅으로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지역이 갈릴리예요. 늘 이방 민족이 거기에는 버글버글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도 남쪽에 있는 유대인 입장에서 저 갈릴리는 민족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 안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비슷한 느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도 그런 대접을 받아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갈릴리 지역은 하나님의 땅임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문화만 바글바글한 동네가 갈릴리라는 동네가 돼요. 그래서 유대 땅 사람들이 이런 갈릴리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의 갈릴리. 마태복음 7장, 4장에도 그렇게 기록하죠. 갈릴리는 이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을 보면 갈릴리에서는 결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죠. 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는 같은 우리 유대 땅이고 같은 민족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혹 붙이고 있는 느낌, 없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대접을 받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이런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정서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말과 행동이 서로 맞지 않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상한 가르침을 하고 있죠. 계파 싸움 하고 있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짬뽕, 이거 완전히 짬뽕이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 갈릴리 유대인들은 정서가 평안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절망이었어요. 암흑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에게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암흑 속에 살고 있던 이 갈릴리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간절히 기다려왔던 희망이었거든요. 한 줄기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들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암흑 속에, 절망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과 사랑 어린 손끝에서 나오는 섬김들, 그리고 예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그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들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권위 있는 그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때에,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2제자를 각지로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아픈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2제자를 택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12제자를 이렇게 선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제자로 뽑으신 겁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는 사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할 수밖에 없죠.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명을 고르고 골라서 세우니 그 사람들의 면면이 어떨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기 전에 뭘 하셨냐면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철야 기도를 마치고 나서 12명을 부르신 거거든요. 밤새 기도하신 그 결과로 12명이 세워지는 것이니 그 사람들은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추려서 제자로, 사도로 세웠을까? 여러분, 그 제자가 누군지 우리 알잖아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이것이 밤새 기도하는 결과로 뽑은 결론이란 말인가? 밤새 기도하셨는 게 아니라 밤새 주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만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의문이 들 만큼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는 누가 봐도 그럼 될 만한 사람이 다 됐구만. 그렇지.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이만한 사람이 없지. 네 집 자손 저만한 청년이 없지. 될 만한 사람이 됐구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고개가 끄덕끄덕해질 만한 사람 없고 훌륭하게 잘 준비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그 면면을 알게 되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로의 역할을 할 만한 준비된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당시의 제자들, 당시의 그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등장하면서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긴장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예수님께 지금 빼앗길 판이니 얼마나 긴장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제자 12를 세운다고 긴장될 수밖에 없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긴장을 바짝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있는데 12명의 이름이 벽보에 방이 딱 붙었어요. 1번부터 베드로부터 뚜두두두 붙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하면서 어디 큰일 났다 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라 1도 긴장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전혀 긴장이 없는 사람들, 요즘 말로 타격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2이 아니라 120명이 세워져도 아무 문제 없을 걸, 그럴 만한 사람들이 다 세워진 겁니다. 오히려 콧방귀를 낄 만한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오합지졸들, 가난한 어부였죠.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동족으로부터 멸시천대를 받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에 울분을 품고 내가 언젠가는 사고를 치고 말 것이라 가슴에 칼을 품고 사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제 각지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들의 처음 시작은 정말로 오합지졸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뭐 합니까? 병도 고쳐요. 귀신도 쫓아내요. 이 사람들이 그럴 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며 이들을 부른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든지 관계없는 거죠. 누가 이들을 불렀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열쇠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가 오늘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승천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시대를 염두하고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내가 없는 다가올 시대에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은 특별한 훈련을 이들에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예를 들면 어디 전도나 선교 나가기 직전에 지팡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로도 가지지 말고, 이런 말씀 들으면서 망인의 전의를 불태우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낭 갖고 가면 왜 안 되겠습니까? 옷 2벌 안에다가 3벌 4벌 갖고 가도 그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는 성령의 이끄심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러한 사역을 너희가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없는 시대에
너희를 이끄실 분은 성령, 보혜사 성령,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 그분이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럴 것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를 복음의 증거자로 보내는 이 기록을 함께 읽었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제자들을 여러 곳으로 보내고 계세요. 자,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지 마십시오. 이 제자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멸시받는 자들이었고 천대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니요. 그들이 보냄을 받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도 그 엄청난 일을 해내었다? 아니요.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주목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들이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그들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거 두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형편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받아서 다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누가 이들을 세웠고 누가 이들을 권능을 주어서 보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형태로 꿰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말씀이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답이 나온다는 말인데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어디에 열쇠가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부르신 자, 나를 보내신 자,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보내셨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시작이 어디라는 뜻입니까? 내가 달려 나온 거예요? 보냄을 받아 나온 거예요? 보냄을 받아 나온 거죠. 내 구원이 내가 원해서 내가 구원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주신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보냄 받았다는 건 보낸 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신앙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 복, 구원, 진리, 행복, 하나 우리가 싫어하는 이야기들 하나도 없지만은 잘못된 복, 잘못된 구원, 잘못된 진리, 잘못된 행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도 안에, 교회 안에 너무나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순서가 뒤집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에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복, 성경이 이건 복이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데 그걸 복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어이구 복 받으셨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복을 받았다라고 서로 그렇게 덕담을 하고 지내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행복,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구원과 진리, 이런 이야기들이 성도와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거침없이 서로 오가는,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우리는 부르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기 때문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은 우리가 만들어서 이게 복이다 아니다 해석해서 복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장 받듯이 수여받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야곱이 평생을 행복해지려고 아둥바둥 경쟁하고 다 얻었는데 얻으면 뭐합니까? 가지는 순간 뒤돌아서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는데요. 그렇게 살다 마지막에 진짜 복을 깨닫죠. 어떻게 깨닫습니까? 형님이랑 싸운 게 아니라, 외삼촌이랑 싸운 게 아니라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이랑 다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싸워서 이긴 후에 받는 것,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나와 겨루 이겼다. 그때 깨닫습니다.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구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 이 복, 이 구원이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입술과 입술 가운데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제는 허탄한 말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 봉덕교회, 우리 봉덕의 재단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하려는 것은 복은 하나님부터 시작된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교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에게서 무언가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해, 잘못된 이해라도 그 이해와 감각과 느낌과 필요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방법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또 그것을 주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오류들이 쌓일 때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교회는 시름시름 병들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남아있는 유일한 본문이죠.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누가복음 9장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 그렇다면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느낌이 팍 오시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보냄받은 자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도드라집니까? 보내신 분이 도드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들을 보냅니다. 이쯤에서 중간 점검 한번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내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됨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복음 증거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몸 되어서 잘 교회로 뭉쳐져 있으면 우리의 이 믿음으로 뭉쳐져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우리가 한 교회로 하나로 뭉치고 하나로 한 몸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은 그를 보낸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신자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신자를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내신 누군가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혹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라 내가 그 구원받아야 되겠다 해서 내가 오신 분 계세요? 우리 몸은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자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스스로 교회 나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스스로 교회 나오시는 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이 만나 주심이 부르심이 없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신앙은 내가 가진 어떤 잠재력이나 영적인 예민함, 감수성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깊어지길 원하는데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잘 안 된다. 왜 잘 안 될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내가 가진 잠재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노력이나 어떤 기대나 열심이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뭉쳐져서 내 안에서 어떤 작품처럼 만들어져서 나오는 결과물 같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면, 믿음이 깊어지길 원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그런 걸 이렇게 조합해서 음식 만들듯이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깊어지길 원하는데 잘 안 돼요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진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느낌이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어젯밤 꿈에 제가 나타난 분이 한 분 계셔요. 우리 집사님 중에. 제가 나타났대요. 제가 얼굴만 나타났대요. 무슨 스토리는 없어요. 근데 얼굴만 딱 나타났대요. 무슨 스토리가 있으면 제가 궁금한데, 그래서 일단 궁금하지만은 일단 접었습니다. 얼굴만 나타났다니 좋아할 수도 없고 염려를 할 수도 없고 일단 접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정서는 될 수 있지만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신앙이 될 수는 없어요.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서, 개개인의 안에서 어떤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존재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덧붙여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충격, 죄인인 우리에게 외부에서 오는 충격이 와서 꽝 하고 우리를 가둬오는 옥문을 부셔뜨려야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가. 그 충격이 뭐겠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성령이고 그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게 부르심이에요. 소명이라고 하는 부르심.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세상을 초월하시는, 세상의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참 어렵다, 이 말이 이런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어려운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으면, 또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심이 없으면 우리 혼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쫓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지가랑이를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쉽게 성숙해지지 않는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봉독교회 예배를 드리시면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모르고 신앙하면은 그 우상 섬기는 거나 무당 섬기는 거나 똑같다라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꼼꼼하게 천천히 차곡차곡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을 확인하려고 해요. 눈에 안 보이면 신앙을
확인을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봉덕의 모든 가족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좀 내려놓고 믿음의 자리로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애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우리 봉덕의 가족들한테 이렇게 불씨가 이렇게 살아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또 봉사하시면서 또 한 주간 신불신간에 여러 사람과 또 함께 어울려 지내시면서 예수 안에 붙들린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복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 복을 누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에게도 복이지만은 내가 복을 누릴 때 복을 누리는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복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그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런 나와 교제하는 또 다른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옆에 있는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복을 누리는데 이 사람이랑 나랑 사는 게 별로 다르지 않는데 어찌 이 사람은 복을 누릴까? 반대로 나는 어째 난 이렇게 팍팍할까? 이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그릇의 크기가 되겠죠. 고민하게 되고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 고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10중 8구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고민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신자와 불신자의 사이에도 이런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생겨요. 축복이라는 말, 행복이라는 말, 신자 불신자 구분 없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는 담장, 있죠.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이 노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국민 축복송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부르는 거랑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부르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콩나물 대가리 붙어 있는 것만 똑같지 그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의미와 영적인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무슨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죠. 믿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복을 누려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여러분. 신자 안에도 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신자 안에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신자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시간들입니다. 우리 수명이, 100년 안짝의 수명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에는 각자 모양이 다 다르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죠. 그런데 이유와 목적은 같습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지난주 체육관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을 들여다보니 그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사명 감당하는 능력이, 오늘 이 제자들이 받은 질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 우리를 신자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주어졌어요. 이 은혜와 진리를 통해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증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만 마음에 무겁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가족 큰 잔치에 약 450여 분이 오셨습니다. 정말 많이 오셨죠. 즐겁고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도시락 싸들고 말리면서 교회 오지 마시라고 말려도 교회 오실 분이 450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가 그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 정도면 못할 일이 없어요. 교회의 기반이 확인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제게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든든했어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든든했어요. 아, 이만큼의 하나님의 일꾼이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구나. 얼마나 흥분되는 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자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무겁게 마음에 담아야 할 이유가 그 450명이 모인 그 자리 가운데 또다시 발견되는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겠어요? 우리에게 아직까지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봉동의 가족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복음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받지 않으면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가능성은 현저히 더 큽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장기 결석자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거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릇을 키우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이 말씀 앞에 점검되지 않으면서도 나는 교회 다닌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출석하지 않지만 난 지금도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굉장히 우려가 깊은 말씀이죠. 어쩌면 그것은 거짓말일 수 있고 어쩌면 그것은 오만함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받지 않으면서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염려스러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어야 돼요. 자랑이어야 해요. 교회가 함께 모이는 그 감격과 기쁨과 뜨거움과 부흥에 대한 열망과 희망과 소망, 여러분 지난주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여러분 그걸로 멈추시면 안 돼요.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저 여러분에게 충만한 그 은혜와 진리를 말씀 앞에 나와서 믿음을 점검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우리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주께서 그들을 보내실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형편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보냄받은 사람이 어떤 수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보내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곳에 신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보냄받은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고 우리 봉덕교회를 돌아온 탕자들이 바글바글한 돌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심기일전에서 여러분 옆자리에 보이지 않는, 분명히 3년 전에 내 옆에 앉아있던 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면 빨리 시계를 3년 전으로 돌리셔서 되감으셔서 그분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점검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순전한 말씀으로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순전한 우리 봉덕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